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뜻을 우리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또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늘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했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급을 받아야지만 하늘 문이 열려 있어야지만 그들이 농사도 잘 짓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하늘의 공급과 지원을 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에서 17절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언제 어떻게 교회에 내가 가기로 했어. 언제 어떻게 친구를 따라갔어.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심했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했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이에요. 이 물질 세계 안에서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계획으로부터, 하나님 작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뭐 사실이죠? 그 진실 전부가 아니라고요. 진실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사람의 선택권에 대해서요 참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브웨이 아세요? 샌드위치 가게 아세요? 서브웨이 가서요 막 뭐 물어보거든요. 빵은 뭘로 하시겠어요? 토핑은 소스는요? 저는요 너무 헷갈려요. 어느 게 맛있는 거야. 그걸 이제 잘 알고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많이 다니고 연구하신 분들은 요걸로 먹어보고 요걸로 해보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나한테 좋은지도 모르겠고 뭐가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하는 거죠. 서브웨이 선택하는 방법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예로 들었지만요. 오늘날 사람들이 막 뭐 여러 가지 막 인터넷 속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택하고 뭔가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 제일 많이 올리는 게 뭔지 아세요? 추천해 주세요. 이거라고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못 고르겠어. 뭘 골라야 되는 거지?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지?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꼭 좋은 게 아니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뭐가 좋은지 확실히 제대로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은 전문가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혹은 재능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뭐 우리가 진짜 제대로 선택하려면 전문가에 준하는 만큼 공부를 해야 돼.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막 인테리어 뭐 이런 거 꾸미는 거 있잖아요. 커튼 하나 꾸미고 하는 것도 뭐 하나 하려면은 이제 전문가한테 추천받는 게 제일 나아요, 사실은요. 거기서 고르는 게 낫지. 한 100개 있는데 원단도 100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다 고르려고 하면 재능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재능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잘 모르겠는 저 같은 사람들은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추천을 받아야 한 3개로 줄여줘 그러면. 그럼 거기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게 편하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믿음에 대해서도요.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 아니면 내가 조금 있다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믿을게. 그리고 나는 뭐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전도하지 마. 내가 언제든 생각해가지고 믿을게. 이런 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가 커서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하게 해야지 강요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유아 세례 같은 것들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자 중에도요. 장로교는 이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긍정하는 그런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런 철학이 깔려 있어요. 신학이 깔려 있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충분히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아니면 다른 신인지 아니면 무교인지 충분히 생각해가지고 고려해서 믿을 수 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자유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믿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사실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타락한 죄인이 그것들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죄가 그것들을 그 지식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창조주가 계시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억눌러요. 왜곡시켜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선택의 여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멸망으로 갈 것인가예요. 어떻게 살다 멸망으로 갈 것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 운명이었다고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갈 것인가예요. 어떻게 살다가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의 선택의 여지였어요. 근데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무지예요. 자기 자신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마음 속에서 그 작정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있던 그 계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때가 되었을 때 우리 태어나게 하시고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다. 때가 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제 발로 찾아가든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건 뭐 사형리를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식으로건 뭐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나의 선택처럼 보이죠? 그것은 표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요, 우리는요, 그 관점에서 보려고 해야 돼요. 구원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믿음 생활을요, 이 관점에서 보려고 여러분, 이제 시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간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는 관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고요. 또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라요. 우리의 관점이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내세 보장을 받으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관점이 아니라 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특별히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그것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그 12제자를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이야기로 또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이야기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선택하셔서 세우셨어요. 선택하셔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세우셨어. 근데 왜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16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까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야기는요, 성경 계속해서 나와요.
뭐 아담 같은 경우는 택하셨다라기보단 아담을 만드셨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서는 택하심이라는 것이 나와요. 택하심. 노아를 택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이삭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셔요. 그렇게 택하심 그리고 세우심 있어요.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그것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내가 그냥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상 받고 뭐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의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택하신 자, 아담 이후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에요.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요, 나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원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행 티켓을 얻었어! 그걸로 이제 그거는 제쳐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임을 또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온전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여기서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는 것은 이제 항상 있게 하여라는 것을 어떤 이제 시편 1편에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의미를 암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철을 따라 맺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공급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남는 열매로 그렇게 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요,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16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번역해요. 공동 번역은 이것이 영원한 열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남을 열매, 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열매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러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 거예요. 부르신 건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 거예요. 왜 불렀어요?
왜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야 돼요. 주님, 왜 부르셨어요? 아,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야.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 하늘아버지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것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형성되어 갈 때, 야야야, 잘하고 있어 하면서 하늘에서 빵빵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요, 자녀가 정말 막 흡족하게 하고 잘해. 그리고 막 해. 그러면 밀어주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밀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돈이 막 쪼달려도 알바라도 해가지고 좀 더 밀어주고 싶어. 이 재능을 더 밀어주고 싶은 게 사실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뭐 알바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버지는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해나가고 그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가면 하늘의 무한 지원이 그냥 있는 거야. 빠방한 지원이 계속 있는 거야.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빠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기도 응답의 어떤 특권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된다고? 하나님 로또 번호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제가 앞서 설명한 아버지의 하늘의 빠방한 전적인 지원이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다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겨우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식은 아니죠. 그런 식은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늘 아버지의 무한 지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노래도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 막 뭘 먹고 뭘 입고 하는 거 막 걱정한다고요. 그걸 염려하고 막 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막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가면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빠방한 지원을 받을 줄 알고 구하는 거야. 빠방한 지원을 받을 그 약속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처럼 우리도요, 먹을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요, 하나님 수박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뭐 만두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기도 해요. 괜찮아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몸보신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이방인의 기도라는 얘기로 저는 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지원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것이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주세요 라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일용할 양식 구해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잖아요.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구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전제돼 있잖아요. 그런 삶이 전제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삶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나의 삶을 조율하고 맞춰가고 그리고 배치하고 형성시켜 나가는 삶을 살 때요, 나의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다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라고 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특별히 주님은요 17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7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만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건 곧 사랑이에요.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형성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쫙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도달한 거예요. 그 그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신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은요 십자가라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겼어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거는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도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거였죠.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거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사랑의 통치를 행하는 게 아담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어요. 10계명으로 대표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막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약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율법을 지켜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는 징계를 받을 거야. 이렇게 신명기에서도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냥 법 조항에 어겨서 지키고 어기고 그거 자체가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가느냐, 사랑의 삶으로 형성하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사랑.
길, 그렇지 않은 길, 사랑과 공의의 길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비판할 때요, 거의 이제 두 가지를 비판하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 요 미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그거는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얘기하는 게, 선지자들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모략을 꾸며서 아니면 착취해서 너희가 이득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건 뭐예요? 이웃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사랑의 삶을 택한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사랑의 삶이었어요. 사랑의 삶인데 그것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이거예요. 부르신, 택하셨는데 사랑의 길에서 이탈되는 거.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중심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요, 그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나아간다, 한 걸음이라도 그 사랑의 길로 가려고 한다, 와 잘한다 하면서 막 하늘의 지원, 내가 뭘 해줄까, 하나님 이런 모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삶으로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 많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제가 너무 열내면서 했나요? 근데요,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야지 하늘의 지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을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야 한다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수염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못했던 거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두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씨앗같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서는 나무와 가지로, 포도나무 비유해서 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됐죠. 어쨌든 씨앗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또 계속해서 그분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 사랑과는 반대로 가요. 사랑과는 너무 반대로 가요. 이 사람들은 선택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선택하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택을 남용하죠. 사랑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과 즐거움과 거짓으로 이 선택을 해요. 참. 제가 여기 옆에 식당에서 어저께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남자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어저께 노래방에 갔대요. 둘이 노래방에 갔는데 아마 이제 여자들을 불렀겠죠. 그래서 여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초이스라고 그러죠.
선택을 해가지고 누구를 빠꾸 맞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참 그런 선택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 선택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같이 논 후배한테 이 선배의 와이프가 전화를 했나 봐요. 근데 실드를 잘 못 쳐준 거야. 그러니까 이 선배의 다른 친구가 그 후배가 실드를 잘 못 쳐주더라 하는 걸 꼬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내가지고 이 후배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이 되게 웃기죠.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네가 뭐 정신머리가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해가지고, 우리 가정 파탄 낼 일 있어? 야 나도 너 여친한테 다 전화할 거야 뭐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진짜 사랑으로의 길이 아니라 내 거짓말을 감춰주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기 위해서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사랑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신대요. 하늘의 모든 무한 지원을 해주신대요. 그 길을 가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사실은 힘들어요. 왜요? 세상은 반대로 가니까요. 세상은 우리가 거짓말을 감싸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할지 몰라요. 미워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사랑의 길을 갈 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갈 때에 하늘의 무한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의 지원이 아니라 하늘의 지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갑시다.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주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주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갑시다. 어려워요. 세상에 미움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길을 갈 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 응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번성의 길이에요. 그 지원받아 번성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요, 속이고요, 또 자기 이익을 막 얍삽하게 챙기고요, 야가 빠지게 챙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번성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번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뱀 같은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걸 발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요, 우리의 번성은 하늘의 공급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미워하지만, 우리의 세상을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만 또 우리가 번성할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쟤는 왜 안 죽어? 쟤는 왜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 우리가 걔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안 죽어? 쟤는 망해야 되는데 왜 안 죽어? 저 길로 가면 망하는 건데 왜 안 망해? 왜요? 우리에게는 무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지원과 공급을 받으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번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스케일대로, 우리 입장에서요,
그렇게 천국길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도요. 아니 우리의 인생 그렇게 꾸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구원도 다 바라보자고요. 부르신 주님이 계세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